10장 25절 말씀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에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비밀 참 이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영생의 비밀 참 이웃. 제가 한 40년 전, 한 50년 전, 제가 한 18살, 19살, 그래서 결혼할 때까지, 그때까지가 이래 보니까 한 40에서 50년 그 사이에요.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50년 전이니까 얼마나 그래도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18살에서 결혼할 때까지니까 불타는 청춘이었어요. 아름다운 시절, 그야말로 진짜 지금 그 여러분이 17살, 18살, 21살, 22살 얼마나 아름다운 시절이에요. 멋지고 아름다운 시절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 생각, 멋지고 아름다운 날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뭘 했냐면 뭐 먹고 살까? 오로지 그런 게 온 마음이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그 시대는 진짜 일하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눈만 뜨면 밥만 먹으면 나가서 일하고 막 이런 그런 시절이었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이제 갔어요. 수원에 있었을 때인데 김장한 목사님이 계시는 수원 중앙침례교회를 갔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주일은 주의 일만 하는 날이니까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주일은 좀 쉬어야겠다, 일하지 말고. 그래서 나가서 이제 저 주일은 주의 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 참 별나.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주일날 쉰다는 게 비난받는 걸 느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참 별나. 저렇게 살아? 배가 불렀구만?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저희 형님 같은 경우에 보면 1년에 딱 2번 놀아요. 설날하고 추석날 아침. 그것도 어떻게 필 받으시면 아침 먹고 일 나가 또 추석날 들어가서 가게 문 여셔요. 그런 걸 그때는 거의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아예 대기업 아니면 거의 다가 휴일이 없어요. 말도 안 되고 상황이 이해도 안 되는데 그땐 그랬어.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월. 그러니까 노는 날이 없는 거야. 그냥 금요일 날이 그 다음 날도 금요일이야. 그 다음 날도 금요일이야.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까? 말도 안 돼. 그렇지만 그때 사람들이 더 행복했어요. 그때 그렇게 살았는데도 왜 행복했냐면 꿈과 희망이 있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막 목숨 걸고 해가지고 잘하면 우리 아들 대학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 당시는 대학을 자식이 나오면 그 집안에 그야말로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대학을 나온다는 게. 그렇게 자식 대학 나는 거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이래도 내 자식이 대학을 나온다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기뻐. 밤새도록 해도 기뻐요. 왜냐하면 꿈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잘하면 집도 살 수 있고 아파트 살 수 있고, 잘하면 그때 포니완이 나왔어요. 포니완, 포니툰 막 이런 게 나왔어요. 그 자가용을 우리가 서민이 자가용을 살 수 있다는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포니가 나오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노력해서 저 포니를 사가지고 나이방 딱 쓰고 애들 딱 태우고 강릉을 한번 싹 간다. 이게 꿈이야. 그런 꿈을, 근데 노력하면 그 꿈이 조금씩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지는 걸 옆에 사람이 보여. 그럼 나도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일하고 휴일 없이 일해도 굉장히 즐거워. 왜냐하면 꿈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있어. 뭐 집에 차 한 대 있는 사람도 아니야. 2대, 3대씩 있어요. 막 애들까지 다 있어. 외식? 아이고, 요즘 맘만 먹으면 그냥 가서 외식하면 돼. 옛날에 내가 봐도 그 시대는 외식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 가봐야 짜장면 먹고 군만두 놓으면 탕수육은 엄두도 못 내고 그냥 군만두 놓으면 그게 외식이고 엄청 행복했어. 근데 지금 뭐 애지간하면 놀러 가고 애지간하면 이번엔 그냥 라면 먹으러 일본 갈까? 뭐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행복하냐? 아니야. 성질이 보통들이 아니야. 조금만 건드리면 왜 그래? 남편이 부인한테 말 잘못했다는 본전도 못 찾아. 화들이 많아. 왜 그러냐? 꿈과 희망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행복은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야.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바로 꿈과 희망이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꿈과 희망이 없을 때 아무리 많이 가져도 굉장히 분노해요. 막 화가 나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세상에 있는 분들보다 여러분 행복해요. 왜 행복한지 알아요? 여러분 나이에 70대 되신 세상에 있는 분들 보세요. 그분들은 희망이 뭐냐면 어떻게 안 아프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게 그게 희망이야.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에 사실은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에 소망이 있잖아요. 하늘에 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여러분 그 사람 만나보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한다니까요. 요셉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이뻐했는지 색동옷을 입혔다 그러잖아요. 색동 조거리 옷을 입혔으니 얼마나 이뻐했어요. 시기가 나니까 형들이 아우 저 꼬라지 보기 싶은 놈. 그런데 또 꿈은 또 얘기해. 잠깐만.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하다. 그러니까 그냥 화가 이마침 나가지고 팔아버렸어. 요셉을 어디다 팔았냐? 애굽의 상인들한테 파는 게, 애굽의 상인들이 사다가 노예로 그냥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종이 된 거죠. 족장의 아들은 왕자급이에요. 족장이라니까요.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개인이 아니에요. 부족을 이끄는 족장이라고요. 그럼 족장의 아들은 왕자급이야. 그런데 갑자기 팔려가지고 종이 됐어요. 열 받아야 안 받아요? 화딱지가 나야 안 나요? 내가 가서 종일 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요셉은 굉장히 즐겁게 일해. 너무 즐겁게 일을 잘해. 그러니까 네가 집사해라. 우리 집사, 이런 집사 말고 온 집을 다스리는 집사요. 그러니까 그런 게 했어요. 근데 보디발 아내 문제 때문에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일해. 막 즐겁게 휘바람 불면서 예수 오셨네 하면서 열심히 하니까 네가 전옥해라. 전옥은 시계 빵장.
대통령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됐죠. 근데 왜 팔려간 사람이 왜 그렇게 즐겁게 휘바람 부르면서 그렇게 노예 같은 그 일을 그가 그렇게 했는가? 나중에 이제 형제들이 다 이제 쌀 가지러 왔잖아요. 근데 덜덜 떨어요. 우리가 팔아먹었는데 이 노릇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린 죽었네 막 이러면 와요. 오는데 요셉이 말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팔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셨어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의 생명을 두시려고,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여기에 앞서, 그거를 요셉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거는 내가 팔려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서 보는 하나님 계획 속에 내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가서 일할 때 화나요, 안 와요? 화가 안 나죠.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쁘게 했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종말의 하나님 역사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의 그 역사 속에 내가 지금 같이 가고 있잖아요. 계시록의 인자 같은 네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 역사 속에 내가 지금 같이 가고 있잖아요. 마치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나를 지금 쓰시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8년대 화가 나요, 기뻐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그 사실로 여러분 기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한번 보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설계도가 뭐냐면 하나님이야. 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데 어떻게 창조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봤어요. 설계를 놨어요. 그럼 집을 다 지었어요. 그럼 이 지어진 집은 뭐대로 된 거예요? 설계도대로 된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는데 하나님 설계도가 뭐냐? 하나님이야. 사람은 설계도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창조가 완성이 됐을 때는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라니까요. 설계도가 하나님이니까. 아직 창조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창조가 완성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하는 날은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알아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니까요. 그걸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꿈은 뭐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지금 같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 말도 안 돼. 그 말이 돼? 사람이 어떻게? 그건 세상에 있는 사람 얘기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과 그 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꿈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꿈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꿈을 꿨어요. 내가 집을 살 거야. 꿈을 꿨어요. 근데 일은 안 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 꿈을 이루려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꿈이 오늘 성경에
그냥 허황된 꿈이요, 성경 안에 있는 꿈이요. 성경 안에 있는 꿈은 하나님의 꿈을 내가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미쳤다. 그건 세상 사람 얘기고, 성경에 있는 꿈을 꾸니까 성경 안에 있는 꿈은 인간이 뭐 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려면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뭐 해야 돼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그 꿈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냐면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이 이 안에 있어.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요셉처럼 그 꿈꾸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안에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으면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되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이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부르고 예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자, 보시겠습니다. 이제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진짜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시험 방지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하는 줄 알아요, 몰라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참 모르겠는데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신이 이것도 알아? 하고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제가 딱 듣는 순간, 이 인간이 아니구나. 그걸 어찌 모르겠어요. 3살 먹은 애도 아는데, 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애도 알아요. 예수님도 덴박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성깔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온순한 분이 아니요. 착각들 하지 마셔. 네가 율법에 뭐라고 읽었느냐? 그러니까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맞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지가 질문하고 지가 대답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웃에 대해서 말한 게 30절부터예요 3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왔더라. 마지막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라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덜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3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이제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이웃에 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여리고로 내려가니까 당했다고 그래요. 지금 그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요.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 그래서 거반 죽었어.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다 안 죽었어? 다 반쯤 죽여놨어. 거반 죽은 사람인데 제사장이 지나가다 해보더니 에이 그냥 가자. 저런 사람 옆에 골치 아파 잠타면 가. 그럼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근데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아닌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고 할 수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가 사마리아 사람들 피를 다 섞여버려 버렸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기도 거시기에 막 이렇게 돼버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인간 취급 못 받아요. 피가 섞여 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이, 인간도 아니야, 저 인간은 상종도 아니야,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근데 하필이면 왜 사마리아인이야?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나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야. 그러면 누가 이웃이야? 가문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 멋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라도 내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내 몸처럼 뭐하면? 사랑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이웃을, 그걸 하는 것이 바로 영생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진짜 이웃을 만나야 돼.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뭘 만나야 돼요? 이웃이 없는 사람은 해당상이 없는 거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참 이웃을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만났어요. 만났으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뭐 해야 돼요? 내 몸처럼 사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뭐요? 하라. 그러면 영생하리라. 영생의 비밀이 그거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설명드릴게요. 자, 등장인물이 강도 만난 자가 나야. 그죠? 거반 죽은 자, 강도 만난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강도. 그 다음에 누구냐면 제사장.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인은 뭐가 있냐면 손에 포도주와 기름. 강도를 설명드릴게요. 이 강도라는 놈들이 누구냐? 영적인 강도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드렸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는 건 뭐냐?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양의 문이요, 말씀이 문이라고. 말씀이 육신화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8절 따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왜 절도요 강도야?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고 율법으로 인도하는 거야. 율법으로 인도하니까 다 죄인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제사장들이 어디로 인도했어요? 율법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죄인 만들어요.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들, 제사장들 다 뭐예요? 강도예요. 영적으로. 우리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 9절 말씀 보셨어요. 호세아서 6장 9절. 다시.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다시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무슨 무리가? 그럼 제사장의 무리가 뭐예요? 때강도야. 제사장의 무리가 때강도야.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인 바리새인을 왜 그래 저주했어요? 강도 때야. 그들이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그러니까 다들 누구 편을 들었어요? 강도를 놓아주라 그러세요. 바나바를. 왜 그래요? 같은 편이잖아요. 여기는 육적인 강도, 여기는 영적인 강도. 강도는 강도를 알아봐. 그래서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러잖아요. 왜냐면 같은 편이니까.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30년 전쯤에 여러분 신문을 이래 보잖아요. 휴대신문을 많이 봐서 신문 밑에 이런 조그만한 이렇게 광고란이 있어요. 그 광고란에 교회 인수하실 분 이런 게 가끔 떠요. 그때 옛날 본 분들이 있어요. 교회. 그게 뭐냐면
이제 쪼만하게 떠요. 그런 거는 그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그때는 뭐 교회만 세우면 막 교회가 된 때니까 30년 40년 전에는. 근데 교회를 해서 한 100명 이상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미국을 가게 됐어. 근데 그걸 놓고 그냥 가기엔 너무 아까워 죽겠어. 내가 얼마나 내 청춘을 갖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가야 돼요, 뭐라도 받아 먹고 가야 돼? 그래서 교회 인수하실 분 이런 걸 내가 올려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 나와요. 와서 목사님하고 두 분 만나. 이제 딴 사람 몰라, 장로님 몰랐대. 두 분 만나서 뭘 하느냐. 교회는 몇 명입니까? 100명쯤 됩니다. 그럼 우리 두당 얼마씩 칩시다. 왜냐하면 양은 두당 치는 거걸 무슨 얘기 알겠어? 11조는 얼마 나옵니까? 한 1,0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1년, 원래 우리 공식적으로 다 1년입니다. 알죠? 1년인 거?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1년이면 1억 2천입니다. 1억 2천만 원이 이제 권리금입니다. 여긴 지역이 안 좋으니까 좀 깎읍시다. 그럼 1억으로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1억으로 이제 쇼당 갔어. 그럼 이제 가서 얘기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쇼당 받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저는 미국으로 선교하러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이렇게 은혜로운 분을 저를 만나게 하셔서,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받고 이래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에 또 다 써 있어. 그게 문제야. 우리 스가랴서 11장 4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뭐하라? 먹이라. 다시 산자들은, 이게 산자는, 양을 산 자는 그들을 잡아도, 왜냐하면 샀잖아 내가 돈 주고. 다시 판자들은,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니 문뜻이 여기 나오죠. 양을 산 자도 있고 양을 뭐 한 자도 있어요? 판 자가 있어요. 양을 판 자는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 1억을 받았걸랑. 내가 부욕해 되었으니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이런 도둑놈들. 판 자는 말을 내가 부욕해 되었으니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거민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니 그들이 이 땅에 칠지라 내가 그들을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다시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그 양이 이 양들이 참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다. 양 갖다가 사고 뭐 했어요? 팔. 근데 양들은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요?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알아. 이제 막 이런 시간이 지나서 그 목사님이 우리 두당 얼마씩 돈 받아 먹고 하고 막 상처받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양들이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그렇게도 받고 저렇게도 받고 목사님이 뭐 이러는 걸 보고 그것도 받고 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아. 그래서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하고 나가요. 그게 거반 죽은 거야. 에레미야서 50장 6절 말씀 보세요. 어째 성경에 이게 다 있을까? 그래서 에레미야서 50장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진리를 앓고 있는데 진리는 안 알려주고 맨날 사고 파는 얘기만 하고 앉았어. 돈 버는 얘기만 하고 앉았고 복 받는 얘기. 성경 좀 알려주세요 하니까 그걸 안 해. 몰라. 하나님 뜻도 몰라.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며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이키며 쉴 곳을 잃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뭐하며? 그들을 삼켜.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의로운 처소시며 그 열조의 소마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우리는 무죄하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래 성도, 이제 교회 성도 하나가 이래 들어오면 저 양을 어떻게 말씀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양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저게 얼마짜리 지갑인가. 그러니까 강도야 완전히. 그래서 두당을 이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1,200만이었어요 성도가. 지금 600만이래.
그러면 600만 원 어디 갔어요? 몰라. 그냥 어디로 흩어져 버렸어요. 교회는 안 나가. 그러면 그 사람들 만나보세요. 만나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요 그래요? 아니야, 예수 믿는다래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왜 안 나가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고 목사한테 상처받고 장로한테 상처받고 막 상처받아. 난 이제 교회 안 나갈래요 하는데 그래도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불같은 성령에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걸 느꼈어요. 내 애가 아픈데 기도했는데 그 애가 나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있는데 나는 죽겠어, 교회 나가는 게.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집에서 그냥 유튜브만 보고 앉았어. 교회는 안 나가고 유튜브만 보는 그런 성도를 보고 뭐라 하느냐, 전문 용어로 가나안 성도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전문 용어로 해서 해석을 해드릴게.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안 나가는 성도가 너무 많아. 그들은 다 거반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강도 만나가지고 거반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이래 만나보면 이렇게 예수를 잘 막 옛날에 예수 믿는 얘기를 하고 옛날에 은혜 받은 얘기를 하면 막 흥분돼서 막 그래. 근데 교회는 안 나가. 거반 죽은 거예요. 근데 이거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포도주하고 뭐가 있어야 돼? 사마리아인이 포도주와 기름을 가졌잖아요. 그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서 23장 9절 말씀 보셨어요? 에레미야서 9장 23장 9절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니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다지 말씀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포도주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보셨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다지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도 말씀이야. 말씀을 받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 성도 있잖아요. 이제 아시죠? 안 나가 성도. 그런 성도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부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근데 말씀 가지고만 돼야 안 돼요? 아니야. 이 사마리아 사람이 말씀만 가지고 된 게 아니라 자비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돌봐주고 내가 2데나리온을 주고 돌아올 때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 이건 자비야.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만 준다고 돼요? 아니야. 말씀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의 사랑을 주는데 얼만큼 사랑을 주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그게 원래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같이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이 남한테 베푸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인간은요, 내가 최고야. 맞아요, 안 맞아요? 다른 사람이 먼저예요. 내가 먼저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베푸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믿는 사람이죠. 이 말씀은 막 장자총회까지 나와도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이에요. 왜?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 절대 못 써요. 근데 믿는 사람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해서 말씀도 줘야 되지만 그에게 자비와 사랑도 베풀어야 돼요. 그 사람이 이제 이웃 됐어요, 안 됐어요? 이웃이 됐잖아요.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여러분이 전도한 그 전도자가 말씀 듣고 아멘, 이웃이 됐어요. 진짜 참 이웃, 나하고 너하고 이제 참 이웃이야. 그러면 둘 다 뭘 지금부터 해야 돼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이웃을 뭐요? 그게 바로 뭐냐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꿈은 영생입니다. 이 말씀의 처음에 질문이 영생이잖아요. 영생을 위해서 네가 뭘 해야 되는 거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과외를 받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포도주와 기름을 해주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이웃이요. 또 여러분이 여러분과 또 뭐요? 이웃이요.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과 내가 또 뭐요? 이웃이요. 이웃이면 이제 해야 될 것은 꿈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그게 바로 뭐냐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하나가 되어서 꿈을 이룬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